지난 6월에 이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혹 여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는 자세하게 7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제목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살펴볼 텐데요. 이미 본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나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잘 알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장차 제자들이 걸어야 할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길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대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영광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고난과 대적함과 때로는 핍박과 아픔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기 원하는 곳만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늘 익숙한 것에서만 우리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곳, 그런 곳에 가서는 우리에게 뻔히 또 손해가 될 만하고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은 가능한 한 우리의 삶의 목록에서 빼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고 굉장히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문제를 또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분명히 무슨 뜻을 두시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12절,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대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은 좋아질 것이다, 잠이 들었다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get벨이란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환자가 잠드는 것은 병이 호전되고 있는 좋은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잠들어 있는데 굳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깨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들었으니까 병이 저절로 나을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땅에 정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막히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자꾸만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삶 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이것저것 핑계가 생기고 변명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하는 징조입니다. 병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많이 붙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잠들었도다 이 말은요, 코이마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미터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묘지, 무덤, 그죠? 그래서 이 세미터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the place of sleep예요. 잠자는 장소, 그죠? 그래서 이 신약에 코이마오마이라는 단어가 모두 15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4번은 실제로 자는 것을 표현한 말이고요. 3분의 2가 넘게 11번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실제로 자는 것보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 땅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잠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잠들었으니까 회복 중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선입견이란 그런 편견이 왜 생깁니까? 바로 내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겁니다. 편견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자 할 때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범했던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유대 땅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편한 쪽으로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상당히 상태가 좋아지는가 봅니다. 갈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이나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싹 묶어서 들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철학적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 체험들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고 이런 의미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사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려시대 여러분 왕건 사극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극 보면 지방 호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왕건이 잘 아시죠? 그 고기 건드기 말고 말입니다. 왕건이가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호족들이 자기 군사들을 전부 데려와 가지고 왕건이 앞에서 절을 하면서 다스려 주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묶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갖다 바치고 절하면서 다스려 주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너무 생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싹 보따리에 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묶어서 들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고상한 취미 생활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감정대로 다 살아버리고 내 기분대로 다 말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다 행해버리면 거기서 무슨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말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한 남자분이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정신질환 수준입니다. 종이만 보면 자꾸 찢는 것이에요. 근데 종이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도 있고 서류도 있고 잡지도 있고 책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걸 보면 보는 대로 다 찢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세가 심하니까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들을 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어릴 때 자란 가정 환경이 어떻는가 또 성장 과정이 어떠한가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조언을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보면 찢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릴 때 어떻게 자라고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병을 고쳤습니다. 혹 여기 전문의 계십니까? 간단했습니다. 그 의사가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찢는 것이에요. 그냥 간단하지요. 여태껏 아무도 그에게 종이 찢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왜 찢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무슨 병이 있을까? 성장 배경이 무엇일까? 계속 원인 분석만 한 것이에요. 그냥 찢지 마세요 하면 네 하면 안 찢는데 찢지 마세요 안 하고 계속 생각하고 분석을 한 것이에요. 그런 게 못 고치는 것입니다. 자꾸 원인 분석만 했던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좀 우습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분석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만을 품고 또 때로는 한탄하고 탄식을 하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수십 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니까 언제 가야 하나 이것저것 계산하고 마무리하고 뭐 했던 거 다 끝내고 뭐 하고 어떻게 가야 하나 이것저것 뭐 준비해야 되나 다 끊고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진짜 가도 되는 것인가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인데요. 찢지 마세요. 네, 안 찢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수록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자꾸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라 하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맡겨라 하셨으니까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사고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럴 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고 염려 근심이 있고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 그때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지요.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기도의 힘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거기에 기도하는 힘을 다 탕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는 일이 참으로 단순합니다. 뭐 짜잘히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뭐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은 그들의 갈 곳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대 땅 다음이 있고요. 나사로의 죽음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너머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만큼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량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경량교회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날로 발전하고 또 선교도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씩 시험이 들 때가 있고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성도들의 낙심과 염려는요,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인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요, 말씀에 순종하게 할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여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라 더하리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잠들었다고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셈법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